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5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호흡 태어나와 영화의 나라 받아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해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죄는 미워하시되 죄로 더럽혀진 저희를 용서하시며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모으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리라 하신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예배를 소홀히 하며 내 자녀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도록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교회와 선교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 권세만을 쫓으며 또한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 동성애를 받아들이려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전도와 열정이 있고 영적 분별력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악에서 떠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앞쪽으로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불안한 시대 안전한 성도가 됩시다. 시대 안전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한 시대 또한 불안한 현대 사회라고 말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불안하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해도 불안하고 대학병원에 가는 것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특별히 한국은행에서 지난주에 금리를 0.25%를 또 올려서 불안합니다. 물가도 불안합니다. 신라면 하나가 1,000원이 이제 10,000원이면 여러분 2봉지밖에 그만큼 여러분 이제 돈의 가치가 여러분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10,000원이면 크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신라면 2봉지 큰 걸 하나에 1,000원씩 앞으로 또 올린다고 그래요. 미 연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여러분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올리면 달러가 답답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고 굉장히 여러분 불안하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배제하고 살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안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불안한 시대에 안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어요. 특별히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야곱이 바로의 왕 앞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왔을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야곱한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어봐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요. 야곱은 147세를 살게 되는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였어요. 130년을 나그네 세월을 보내왔다. 나그네에서. 여러분, 나그네는 한 군데 정착해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와 같이 본향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130년 동안을 여러분 야곱은 한 군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착해 살지를 않았어요. 부엘세바에서 이제는 하란 땅으로 다시 하란 땅에서 다시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도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기근이 찾아와서 130세에 다시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애굽에서 그리고 147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편안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잠이 들고 하나님 품에 가게 돼요. 이스라엘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이스라엘 이삭한테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쳐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집을 떠나갔어요. 사람이 뭐가 언덕이 있어야 소도 비빈다고 여러분 뭔가 배경이 있어야 거기서 뭔가 여러분 쌓아갈 수가 있잖아요. 몸뚱이 하나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빈손 들고 나왔으니 그 얘기 하나만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여러분 험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어느 정치인이 얘기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구는 흑수저가 되고 싶어도 되는 거예요. 나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공부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자랐으면 나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력이 참으로 좋은 이력이 있을 텐데 흑수저도 보통 흑수저야 되잖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찐빵을 입에 물으면 안 되는데 물고 있는 거예요. 주먹에 맞아가면서.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참으로 힘든 세월을 여러분 지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러분 그 나그네 세월을 130년 더 나아가서 147년을 나그네 세월을 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험악한 여러분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 안전한 삶이었다. 안전한 삶.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여러분 고금리 때문에 정말 살기가 쉽지 않고 질병도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대학병원 가기도 불안해. 비행기를 타도 여러분 고도를 딱 잡을 때까지는 불안하다니까. 불안.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불안한 시대고 어디든지 여러분 불안하지 아니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자가 되고 믿음의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험난한 삶을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안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안전해야 되고 가정이 안전해야 되고 마음이 안전해야 되고 심령이 안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안전해야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자, 그러면 이 자금의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안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딱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지금 형의 낫을 피해갖고 낯을 피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갔어요. 그런데 저 루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고 또 여러분 꿈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오늘 찬양대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해주세요. 야곱과 함께 해주시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돌을 베개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편하게 여러분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지금 걸어가다가 여러분 여기 어떻게 여관도 아닙니다. 그냥 빈들이에요. 빈들. 루스라고 하는 빈들입니다. 빈들이고 너무나 추우니까 돌을 베개를 삼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돌을 베개 삼아 그 흠짐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데 깊은 여러분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가 불안한 시대거든요. 불안한 시대, 불안한 사회, 불안한 가정, 불안한 심령, 여러분 불안증이 더 여러분 더해가는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많은 사회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불안한 시대, 불안한 현대 사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여러분 빈들에 땅바닥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돌을 여러분 취해가지고 돌을 흠짐을 삼아서 베개 삼아서 그냥 땅바닥에 자는데 깊은 잠을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대. 돈으로 여러분 막 이태리 침대니 여러분 비싼 여러분 그런 침대들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편안한 잠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잠을.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시대이지만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행사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안한 잠을 주시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잠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신대. 씨를 뿌리고 여러분 가꿨지만 하나님이 보잘되게 해주세요. 어바로 가서 여러분 그물을 쫙 깔아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족도 채워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피워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로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편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빈들인데, 그리고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아서 여러분 자는데 깊은 잠을 자요. 오늘 현대인들은 아무리 좋은 침대와 아무리 좋은 여러분 그렇게 이불이라든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불안한 시대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냥 잠을 못 자. 불면증, 불안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사람은 깊은 잠을 자야 여러분 우리 몸에서 델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델타 호르몬이 나와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다. 회복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뭐를 주셨느냐면 꿈을 꾸게 해주셨다. 좋은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하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해주시고 여러분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본문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로라 내리라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꿈을 꾸게 해요. 꿈을. 사람은 여러분 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성도들이 꿈이 없으면, 백성이 꿈이 없으면, 여러분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꿈을 꾸게 해줘요. 땅에서 쫙 사닥다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늘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그래요. 다리. 브릿지. 여러분 연결하는 거지요. 뭐든지 여러분 다리가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돌산도서 목회할 때 이제 돌산대교, 이순신 대교가 다 이렇게 여러분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는 돌섬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대륙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24시간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면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에 여러분 이런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다리가 되어준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리가 연결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뭐든지 여러분 다리가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물질도 연결이 돼야 되고, 일도 연결이 돼야 되고, 사람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여러분 다리를 누가 놓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 막대기 하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아주세요. 다 다리를 놓아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빈손으로 하란 땅에 가지만 앞으로 여러분 20년 후에는 두 떼를 이뤄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요셉의 아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여러분 국무총리가 돼요. 나이 30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들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사가 그의 손에 달려요. 요셉이 곡식을 안 주면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근동 지역의 나라들이 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요즘 여러분 나라들마다 여러분 이 자원 문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 재료 문제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예? 그리고 핵심 자원, 핵심 부품들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확보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어떻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까지 높여주시고, 그리고는 아버지 지금 이제 기근인데 앞으로도 지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근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려오세요. 여러분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야곱의 70인의 권속을
고센 땅으로 다 여러분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마지막 너의 평안하게 너의 남은 삶을 이제 그 애굽에서 이렇게 한 17년이죠. 17년을 애굽에서 이제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요셉한테 여러분 남은 노년 마지막 삶을 편안하게 살고 거기서 평안하게 여러분 잠에 들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요셉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끌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의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 요셉에게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오늘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현대 사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셔야 돼요. 가정마다 꿈을 주셔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매일마다 은퇴 준비만 해. 아니 뭐하러 목회했어. 은퇴 준비만 자꾸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인생의 절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인생의 절정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절정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께 쓰여질 때가 그때가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돈도 여러분 붙여줄 때가 있고 건강도 붙여줄 때가 있고 일도 붙여줄 때가 있고 때도 다 붙여줄 때가 있고 은혜도 다 붙여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죠. 우리 성도들은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꿈만 꾸면 그냥 안 좋은 꿈만 꾸고 그냥 꿈만 꾸면 막 쫓겨다니고 막 죽는 꿈만 꾸고 막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런 여러분 안 좋은 꿈만 꾸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좋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지금 내가 꾸는 꿈이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 안 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 상태를 심리적인 상태 여러분 프라이드 같은 사람은 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지금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으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소망이 되고 그게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들을 시험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냐?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요셉에게 야곱에게 이와 같이 꿈을 꾸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고 야곱은 여러분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되고 하나님이 좋은 꿈을 꾸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삼중고에 여러분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그는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말을 잘 못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보지를 못한다. 여러분 듣지를 못한다. 말을 못한다. 이건 뭐 여러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중고의 중증 장애를 가졌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어려움으로 이 세상이 가득한 것 같아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과 여러 문제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중증 장애를 가졌어도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가득해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 언자. 그 약속을 할 때 약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셔요. 이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관심이 되어지고 왜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분 이런 왜 여러분 족장이 되고 믿음의 인물이 되느냐면 사실 야곱은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인어른을 속이고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네 이름 별로 안 좋다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약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씨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내 이름 바꾸라고 해요.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 이겼다는 거예요. 엘 하나님을 뭘로? 기도. 앞으로는 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 또 이렇게 다른 여러분 확산되는 이런 여러분 이 전염병의 문제,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 마냥 속이고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문제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붙잡으라는 거 하나님 딱.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기 지하 기도실에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 교회 앞에 표고를 하나 붙여놨어요.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가장 안전한 게 피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고 주의 전이 피난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주의 전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가서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무엘에 여러분 응답을 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다시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죠.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열애가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다가 삶의 방향과 어디에다가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서 왜 불안하게 살아가느냐 이거야. 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야곱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하려고 하면 A와 B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가 계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A가 지킬 수도 있고 B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돈 좀 꺼달라고 한 달 있다가 꼭 갚겠다고 여러분 A하고 B하고 약속 여러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A가 형편이 돼야지 오늘 없는 놈이 여러분 한 달 있으면 또 있느냐고.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계약이 여러분 될 수도 있고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돈 계약해갖고 집을 산다고 했다가 아이고 돈이 마련이 안 돼갖고 여러분 못 사겠다고 어떻게 해요? 또 취소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막 잠수함이 여러분 무기들을 엄청나게 여러분 계약해 놓고 나서는 돈을 못 주니까 계약이 그냥 파기가 돼.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안 되면 그렇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때를 다 이루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동일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내가 여러분 능력 있느냐, 그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약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만 살아가면 된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4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과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함께 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이는 역할을 책임져 주세요. 나중에 여기 여러분 창세기 28장 그 후반에 가보게 되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 이것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또한 여러분 목자는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거 인도해 주시는 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디가 옳은 길이고 어디가 성공하는 길이고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축복받는 길인가를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인도. 오늘 우리가 왜 불안해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여러분 세상적인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여러분? 인도해 주신대. 인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생명길을 가르쳐 주세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어떻게 나를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여러분 뭐 변이가 막 쏟아져 나오고 사건 사고가 막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악한 마귀가 가만 두지를 않아요. 악령들이.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안한 시대이고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불안할 수가 있고 심령도 불안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안전한 성도가 되는 길은 다른 거 없대요.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베델에서 약속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베델의 하나님 또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안정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